네, 방금 영상에 등장한 테너 배재철 씨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떠오르는 유망주였는데요. 저분처럼 되기 위해 롤모델 삼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음악을 공부하다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이외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 사역들로 인해서 음악계의 소식을 잘 접하지 못하다가 몇 해 전에 저분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겠는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성악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매일같이 목소리를 갈고 닦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렇게 평생토록 일구어온 노력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성악가는 목소리로 먹고 삽니다. 생계가 이 목소리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를 잃고 먹고 살 그런 생계마저 막혀버렸으니 그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세상을 다 잃어버린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 참 대단하죠.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지만 극복했습니다. 비록 이전과 같이 완벽하게 목소리가 돌아오지는 못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에도 앞으로는 이전처럼 오페라 무대에는 평생 서기 힘든 그런 상황일진데, 그러한 정신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분의 이런 몸과 마음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 죽고 싶을 정도로 실의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 그저 하나님의 경륜이 신비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고요, 그분만이 절망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고난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죽을 일이란 것도 없고 아주 낙심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어려움의 때가 잠시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짐을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을 너무 버겁다고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모두가 곧 지나갈 일이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마을 앞에는 넓은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사람들은 세찬 물결을 이기고 안전하게 건너가기 위해서 큰 돌을 등에다가 짊어진다고 하죠. 재미난 건 이들은 정말 살고 싶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 등에다가 더 무거운 돌을 등에 짊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세찬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오히려 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네 삶과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가는 이 삶의 무게와 고민과 아픔은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찬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는 생명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절망의 말만을 내뱉기보다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TV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면 마구 욕을 해댔습니다. 열심히 몸을 움직여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TV를 보는 것은 일종의 사치처럼 보였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저 작은 박스를 쳐다보면서 멍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사람들이 생각 없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TV를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바보 상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TV가 출현하자 이제 곧 혁신적인 세상이 올 거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 말은 여지없이 들어맞아서 요즘의 TV, 카메라, 영화 등을 보면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던 그런 것들이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지금 이런 스크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언제 이런 시설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좀 더 원활하게, 그 다음에 설교를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같은 것을 보고도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꾸로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핸드폰을 보십시오. 여러분, 굳이 핸드폰의 단점을 꼽자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 마구 이 벨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좀 쉽게 접하게 되는 이런 단점들이 사실 핸드폰에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도 당연히 방해가 되고요. 그러나 사실 이 핸드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편리해졌습니까? 이제는 예전과 같이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장치도 되어 있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성으로 확인이 되어 범죄 위험률도 줄어들고 이게 얼마나 좋아졌느냐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은 항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게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것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좀 불평하면서 살았던 거, 그동안에 살면서 좀 삐죽삐죽 입을 내밀며 불만을 갖고 살았던 게 있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아멘. 일전에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큰 개 몇 마리가 저를 보면서 무섭게 짖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강을 이렇게 다녀도요, 요즘에 입마개도 잘 안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개가 그냥 엄청 무섭게 짖더라고요. 자신의 큰 덩치와 카리스마를 과시하면서 어디 자기를 쳐다보냐며 저를 보면서 큰 소리로 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를 보면서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넌 백날 짖어봐라. 너는 어쨌거나 묶여있고 나는 지금 걸어다니고 있다. 그리고 너는 개고 나는 사람이지 않냐. 너는 짐승이고 나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지금의 나를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셨고 지금의 내 모습 이대로 태어나게 해 주셨고 지금 이곳 노량진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개로 사느니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살더라도 사람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조금 몸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병마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고 더욱 감사한 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창조해 주신 것도 모자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3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도 명품 중에 명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혹 이 중에 내가 뭐 명품이야, 말도 안 돼, 나는 그렇게까지 명품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명품이라면 명품이지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바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명품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사실 진퉁하고 짝퉁하고 외양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짝퉁 중에서도 A급은 몇 천만 원 가더군요. 진퉁보다도 오히려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품은 제품 자체만을 보고 명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퉁은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창조한 사람이 명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명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찌, 프라다, 샤넬. 이게 자기 그냥 그 자체만이 명품이 된 게 아닙니다. 구찌오 구찌가 피렌체 공방에서 가죽을 두렸기 때문에 구찌가 된 겁니다. 가브리오 샤넬이 바느질을 통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샤넬이 명품이 된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만드셨다는데 우리가 어찌 짝퉁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에 명품 중에 명품인 겁니다. 짝퉁이 아니라 진품입니다. 하나님이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세밀히 아주 정성 들여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의할 게 있죠. 명품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만들어놨어도 짝퉁처럼 막 굴리면 그것은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 오는 날 명품 가방을 우산 삼아서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품 가방을 애기 기저귀 가방으로 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고 작업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혹여나 먼지라도 묻을라, 가죽이라도 상할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똑같죠. 명품으로 창조되었다면 내가 나를 혹사시키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명품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서 창조된 우리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품위 없이, 경우 없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는 말라는 겁니다.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이 명품 다루듯이 잘 관리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 주셨고 너는 내 소유라고 지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다시 읽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감사합니까? 이 사람 정신 나간 겁니까? 만약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갇혀 있는 자신의 이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비록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처지긴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내와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에 믿음이 부족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반면에 감옥 같은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불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스스로 만족한,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성숙한 자녀로 길러 나아가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처지만을 생각하며 비관하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건강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에 관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언제나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조건들을 제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혹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